제가 이번 찬양 콘서트를 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찬양 테이프하고 CD를 좀 오래간만에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다윗과 요나단 찬양 2집 테이프가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난 김에 그 다윗과 요나단 찬양 테이프, 아주 오래된 테이프죠. 2집 거기다 사인을 좀 받았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저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늘 새벽기도 시간, 또 수요, 또 금요일 기도의 시간마다 다윗과 요나단 찬양 1집, 2집 이 테이프들을 틀어놓고 혼자 울며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제게 힘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실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 한 사람도 없어서 그냥 찬양만 틀어놓고 그리고 저 혼자 기도하던 그 시간들, 얼마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찬양이 제 마음속에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과 요나단에서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황국명 목사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찬양과 간증으로 함께 해주실 거고, 정말 우리 황국명 목사님이 부르시는 찬양 중에는 모르는 찬양이 아마 거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찬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황국명 목사님을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셨는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또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위로와 회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굳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황국명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고, 우리 황국명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 모든 순서들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표정이
상당히 어두우세요.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에 옆 사람 향해서 손 내밀고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이왕이면 웃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뭐 기분 나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표정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노래 덕에 40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한인교회를 다녀봤어요. 어디 가나 우리 민족은 표정이 다 똑같아요. 표정 보면 아,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깨닫습니다. 대표들이시니까, 서울에 계시니까. 그런데 정말 이 가사처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표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나도 저 표정 담고 싶다. 그러다 보면 교회 따라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로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삶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누게 합니다. 서로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서로 보시면서 인상 바꿔라잉 이렇게. 사실 웃을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오늘부터라도 웃으십시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는 코로나 덕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회복된 것들이 많아요. 오늘 감사하게도 제가 잘 쓰는 감사와 회복이 다 있어요, 여기.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윗교회로단으로 음반이 엄청 팔렸어요. 80년대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1, 2집이 테이프로 나왔는데 80년대 벌써 1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그때 일간 스포츠 신문 연예 기사란에 났어요. 제가 좀 이렇게 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1집을 통해서 받은 돈은 70만 원, 2집은 200만 원. 그거 끝났어요. 저희가 받은 돈은 그게 다예요. 회사가 돈을 벌었지, 회사는 빌딩이 올라가도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게 뭐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편안하면 내 집인 거지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고 늘 감사하면서 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 이제 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한두 달이면 끝났잖아요. 오히려 저희들은 그때 집회가 더 많았어요. 왜? 위로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 코로나는 모이지 말래. 그러니까 무슨 집회가 다 취소되잖아요. 처음에 한 달 아이고 덕분에 좀 쉬자.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에서 한 달 동안 27번 콘서트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좀 쉬자. 근데 한 달이 끝나고 이게 계속 취소가 되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래도 2달까지 버텼어요. 3달 때부터는 생활비가 없네. 저희들은 어디서 월급 받는 데도 없고 후원자도 없어요. 그냥 집회 때 주시는 사례로 생활하는 사역자인데 한 푼도 생기지 않으니까 정말 멘붕.
대책이 없더라고요. 뭘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희 집 바로 뒤에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아침마다 거기로 올라갑니다. 잠도 안 와.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내려오면서 찬양 들었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매일, 정말 숨조차 쉬기 힘든데 매일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생활비가 없어서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미국에 14년을 살았는데 미국 14년 사는 동안에 낸 보험료가 있더라고요. 생명보험을 청년 하나가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들어줬어요. 그게 15년 냈으니까 꽤 모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해약하면 생활비가 좀 될 것 같아서 미국으로 전화해서 좀 해약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중도 해약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슨 이유로든지 돌아가시면 수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게 웃으면서 간증하지만 그때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시라고. 우리 가족들이라도 좀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가니까, 찬양하니까 숨이 쉬어지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앞이 꽉 막혀 있는데 역시 본질로 돌아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몇 달 못 버틸 줄 아는데 2년째네? 여기까지 온 게 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몇 달 못 버틸 줄 아는데 지금 2년째 버티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도 수도 없이 불렀을 찬송,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잘 될 때는 내 능력인 줄 알았어요. 내 노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리라. 저는 이 코로나 덕에 회복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는데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했던 그 첫사랑을 사실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역하느라고, 사역에 지쳐서. 또 이제 그게 버릇이 됐어. 첫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결혼 내내 있던가요? 뭐 3년만 지나면 없어진다고 그러던데 저는 3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주님과의 첫사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무뎌졌어.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를 봐도 그때의 그 감격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그저 주님 부르면 눈물이 났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니까 그저 눈물이 났어요. 그 말씀 앞으로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린 본향을 회복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저 시골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리고 어머니가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한겨울에도 땀이 뻘뻘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신문 돌리고 한 달에 받은 돈이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나 그걸로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시골에 있다가 넷째 누님이, 저를 업어서 키우느라고 학교도 못 가신 누님이 서울에 올라오라고, 막내 동생과 어머니가 안타까우니까 서울 간다고 기대하고 왔는데 서울에도 촌자가 들어가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저는 역촌동에 도착을 했어요. 누님 집이라고 따라갔더니 집이 아니야. 여관방이에요. 보증금이 없어서 아이들 5 데리고 7 식구가 여관방 하나에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거기 우리 2 식구 얹혀서 9명이 여관방 하나에서 뒹굴었던 것이 제 사춘기 시절입니다. 무슨 노래할 일이 있었고 무슨 웃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등학생이 천국에 대한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났어. 거기 가고 싶더라고. 여관방 말고. 그리고 그 여관방 구석에는 늘 신주단지가 모셔져 있었어요. 우리 누님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안 빌면, 우리 매형이 버스 운전기사인데 열심히 안 빌면 신문에 나요. 독립문 들이받고 신문에 나고 사람 치고 신문에 나고. 열심히 빌어야 본전이야. 여러분, 귀신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 본전이에요. 왜 그런 귀신을 믿고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천국만 들어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 기도가 다 바뀌었어.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다 그거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 그냥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 번향을 회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이런데 이제 현장 사역이 다 막히니까 후배들이, 목사님 유튜브 해보세요. 그게 뭔데? 좀 모르는 세계니까. 저는 현장 사역이 바쁜 사람이니까 온라인 사역 이런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집회 때 이렇게 가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내용들을 저희 집 거실에서, 마침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나왔는데 전공을 영상을 전공을 했어요. 와, 이게 무슨 예비하심인지. 그래서 뭐 지 카메라 제 카메라 다 합쳐갖고 세대 놓고 중국산 인터넷 마이크 하나 후진 거 사가지고 앞에 놓고, 그리고 조명 없으니까 조명을 중고 5만 원짜리 2개를 앞에 세워놓고 거실에서 찍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빠 거라고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요즘 예능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요. 문자가 뜨고 음악이 뜨고 막 날아다니고 너무 잘 만들었어. 그거 하나 만드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과외 선생이거든요. 애들 가서 영어 과외 해주고 그게 지 본업인데 그것도 바쁘고 아이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올망졸망하는 애들 막 정신없으니까 너무 바빠서 그거 하나 만드는데 2주 걸려. 저는 매일 나왔으면 좋겠는데 속이 답답한데 급한데 2주에 하나 3주에 하나 나오네.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 안 봐줘. 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멋진데 어떡하지 이거? 그다음에 우리 아들은 바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30년 넘게 라디오 방송 DJ를 했어요. 극동방송에서.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 하자. 그건 이제 제 아들이 바쁘니까
이 전화기로, 이 카메라로 찍고 이제 소리는 방송하듯이 제가 라디오 방송을 늘 녹음해서 집에서 해서 보내줬으니까 컴퓨터로 녹음을 했어. 근데 이게 싱크가 안 맞아. 묘하게 안 맞아요. 영상을 다 잘라가지고 그 소리에 맞춰야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앞으로 가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았어. 육두 문자가 튀어나오고 내가 모르던 분야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거 하나 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려요. 저녁 잘 때까지 하는데,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올려놨는데 본 사람이 없어.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 읽어주실 수 있어요? 좋아하지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어서, 그거는 매일 할 수 있으니까 올렸더니 세상에 다윗가요노단 TV가 음악 프로그램인데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뒤덮였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와서 목사님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음악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 옮기래. 또 계정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 다 옮겼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더 떨어져.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목사님 이거 다시 옮기세요. 그 며칠 동안 또 다시 옮겼어. 또 이런 해프닝을 겪고 그래도 내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그거는 수도 없이 겪어봤으니까 내가 말씀 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를 하자. 그래서 거실에서 그 예배 영상을 만드느라고 테스트를 한 수십 번 했어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서 첫 녹음을 했어요. 저 혼자서 하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악보 해놓고 기타 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악보 넘길 때는 노래를 멈춰야 돼. 침 넘어가면 가사가 씹혀. 그렇게 해서 첫 예배를 했는데 하자마자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음악 크게 틀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합주실 이런 데를 빌려서 시간 쫓겨가면서 그 모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찍고, 어떤 사업체 사무실을 저녁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찍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12월이 됐어. 다윗가요노단 같이 하는 친구하고 12월에는 월드비전, 제가 홍보대사인데 월드비전 콘서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생활이 안 돼서 냉동차를 몰아요.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집회가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래도 유튜브 한다고 두들기고 앉아갖고 있으니까 그걸 보신 분 중에 저와 개인적인 관계 있는 분들이 가끔씩 헌금해 주셔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는데, 제 친구는 안 되니까 냉동차를 운전해요. 그래서 12월 달에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야 와라, 내가 너 사례비 줄게. 그리고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를 했어요. 제목이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콘서트. 1년에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4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저는 뭐 집회에 늘 가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니까, 지금도 여기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400명 그게 뭐 대수냐? 그랬더니 우리 유튜브를 오래 했던 연주팀 아이들이 목사님 구독자가 10만이 넘어도 라이브에 100명 넘기기 쉽지 않대요. 이건 기적이래요. 그러냐? 그때부터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해요.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제가 라이브 하다가 한번 음향 사고가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빚내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시설비로 들어간 게 한꺼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헌금 들어오면 조명 하나 사고 카메라 하나 사고 해서 10개월 동안 쓴 돈이 5천만 원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가요노단이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콘서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콘서트를 했어요. 또 후배들, 저보다도 더 힘든 우리 찬양 사역자들 플랫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후배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가 큐티를 찍고 추억의 복음성가를 찍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후배들과 다른 사역자들에게 흘려보낸 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할렐루야. 이야, 다윗과 요나단으로 왕성하게 할 때도 감히 꿈도 못 꿔보던 일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12월 달에 1000명 넘어가지고 지금 27,000명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신 축복을 저는 이 코로나 가운데 경험하고 삽니다. 제가 열심히 했더니 이제 교회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회 안 하다가 지쳐가지고 몇 명이 모이던 그냥 집회 하겠대. 저는 집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제 생활은 제 집회로 다 해결돼요. 주시는 후원금들이 오롯이 그 사역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문화적으로 앞서 있던 우리 후배들이 저한테 도전을 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 사실 6학년이거든요. 손주가 셋이나 있거든요. 제 나이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노래해야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간증을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살아계셔서 제게 주시는 이 복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서 속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코로나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 데뷔곡이 친구의 고백이고, 두 번째 불렀던 노래가 요한의 아들 시몬한데, 두 곡을 다 부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두 곡을 한 곡처럼 부를 겁니다. 근데 저희 노래에 베드로가 참 많아요. 다윗과 요나단인데 노래는 베드로 노래가 많습니다. 베드로를 가만 봤더니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석 부목사님 혹은 수석 장로님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턱 밑에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요.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서 물 위를 막 걸어요. 그러다 금방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실패자가 돼요. 그리고 막 의리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죠? 비겁자 변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사탄 짓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혼돈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도망갔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그 실패자 비겁자 변절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도 교회만 다니면 베드로처럼 돼요. 실패합니다. 주님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하지만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면, 확실히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저는 이 노래 중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때문에 목사가 돼서도 엄청나게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수천 번 불렀을까요? 참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노래 때문에 오늘 목사님처럼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에서 이거 틀어놓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라는 동네에서 만났던 한 청년은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거긴 바닷가 도시니까 차 몰고 가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달려가다가 평상시에 넣어놨던 CD에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듣고 펑펑 울고, 그리고 어느 교회 찬양 인도자가 돼 있더라고요.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들을 때마다 불편해요. 그 노래를 부른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나는 무지 열심히 불렀는데, 노래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역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무지 애쓰고 불렀는데 나는 복이 하나도 없고 남들만 복을 탄. 그래서 솔직히 좀 하나님께 불만이었어요. 투덜거리고. 근데 어느 날 음향도 엉망, 내 목소리도 안 나와, 그냥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그 세 번의 질문. 예공명아, 너 날 사랑하니? 수천 번 불렀는데 그냥 노래로 불렀지 그 질문이 내 가슴에 꽂히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멘. 잘 훈련된 모습으로 아멘, 자신 있게. 근데 또 물으셔. 너 날 사랑하니? 짧은 순간이지만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대답했는데 왜 또 물으실까? 못 들으셨나?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의도지? 그냥 사람이 물었으면 아니 얘기 대답했잖냐고, 못 들으셨냐고 막 따지고 싶지만 주님이 그렇게 도전해 오시는데 그럴 수는 없고, 대답은 하긴 해야 되겠고, 그냥 두 번째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세 번째 도전이 부딪혀 왔어요.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직감했어요. 내 삶에, 내 노래에 문제가 있구나. 짐 싸들고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굴에서 밤새도록 뒹굴면서 회개했어요. 내 모든 죄를 회개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 회개 못한 죄가 뭐가 있지? 생각해보니까 또 있어. 그거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밤을 꼬박 샜어요. 새벽녘에서야 왜 제게 이 도전을 계속 하시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봤더니 세상에 제가 그렇게 엉터리일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의 성공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다윗과 요나단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가난했으니까 그걸로 돈도 벌고 싶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앞서 있더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더 커요.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계속 도전하셨는데 저는 못 들었던 거예요. 노래하느라고, 노래 잘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사역을 해도 그게 사역이 우선이 되면, 형식이 되면 거기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힘만 들어요. 짜증나요. 그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으로 성공하니 돈 많이 버는 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라 하시면 부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속에서 터져나온 게, 그것이 뭐냐 봤더니 평안이에요. 내 삶의 문제는 산더미처럼 앞에 나를 가로막고 서 있어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파도쳐 와요. 어떻게 끝도 없냐. 하나 해결하면 다음에 더 큰 놈이 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감사가 나와요. 그저 눈물이 나요. 그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한 하늘의 평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내용을 가사로 한 노래, 담대하라라는 노래를 수천 번 불렀어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외쳤습니다. 평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작 제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날 새벽 처음으로 그 터져나오는 하늘의 평안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평안은 예수 안에 있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숨 쉴 수 없을 때도 찬양할 수 있었던 평안, 그건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지 못하시다면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밀려나고 세상 것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평안할 수 없어요. 그거 얻지 못하는 한 죽을 때까지 평안 못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이 물질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성공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성공해도 물질을 가져도 평안치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혹은 성공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충만하면 거기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평안이 얼굴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따라올 게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인상은 5만 가지 다 쓰고 늘 불평투성이고 조금도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고 사랑이 없다면 누가 우리 보고 교회 따라 나오겠어요? 무슨 논리로? 그런데
저 사람은 문제투성이고 나보다 가난한 것 같은데 얼굴이 늘 밝아. 저게 뭐지? 로또를 맞았나?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밝아질 수가 없어.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여러분 좀 궁금증이 나게 만들어주세요. 교회 올 때는 솔직히 지쳐서 힘들어서 올 수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돼서 나갈 때는 표정이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환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라도 그래도 세상에서 좀 버티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뭐 있나 보다 나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총동원 주일, 여러분 그전까지 다시 한번 여수아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인상 바꿔야 쓰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표정으로 살아야 돼. 아멘. 네. 저는요, 야, 참 제가 요즘 정말 하나님 멋지시다. 그동안 사역 가운데도 기적이 많았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시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스케줄이 지금 11월 달만 21번의 집회가 있어요. 물론 주만 바라볼지라 발표했을 때는 한 달에 한 40번도 했어요. 보통 하루에 2-3번씩 했으니까. 주일날은 6번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후원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는 결혼한 지 35년 됐는데 김치 냉장고가 없어요. 제 아내가 김치를 못 담급니다. 맨날 친정어머니가 담궈주시니까. 근데 지난 6월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 김장 어떡하나 딸 셋이서 그 상의하다가 어머니가 소금도 사놓으시고 젓갈도 사놓으시고 그걸 치우면서 야, 이거는 버릴 수가 없다. 올해 우리끼리 김장하자 그랬는데 김치 사업하시는 분이 후원자로 왔어요. 각종 김치를 주시는데 놔둘 데가 없어서 결혼 후에 처음으로 김치 냉장고를 샀습니다. 저희가 다 못 먹어서 나눠줘요. 우리 후배 사역자들 야, 김치 가지러 와. 그래갖고 오면 김치 한 박스씩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를 참 이쁘게 제가 꾸몄는데 거기에 이분이 와서 늘 이렇게 뭐 채울 게 없나 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음료수 냉장고를 새 거를 사갖고 딱 넣어놓고 거기를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와서 그거 쳐다보시고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안 드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후배 사역자들 오면 막 한 보따리씩 싸서 보내요. 너무너무 귀한 후원자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 다니고 제 친구하고 이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다육교회다니 완전체로 많이 다녔어요. 콘서트도 하고 집회 제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 사람이 나눠주고 그리고 예배 팀들 있으니까 제가 집회 갈 때 미자리 교회를 그냥 이 친구들 다 데리고 제가 다 사례비를 줍니다. 그리고 데려가는데 저희들 데리고 다닌다고 차를 뽑으셨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저 집회 가실 때 그 짐도 싣고 가야 되고 팀들도 있으니까 제가 차를 뽑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계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린 겁니다. 무슨 차인데요? 벤츠입니다. 안 돼요 집사님, 안 돼요. 그게 연예인들 타는 차 있죠? 리무진 속으로 쫙 돼 있는 거. 그걸 계약 가서 보시고 계약 딱 할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시고 스타리아 그걸 뽑아서 리무진 좌석으로 바꿨어요. 그거 타고 다녀요. 그랬더니 그게 또 좁네. BMW를 지금 바꾸시겠다고 자꾸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 혼자 집회 갈 때는 당신의 차인 BMW를 몰고 오세요. 그리고 저를 태우고 가는데 옆자리에 못 앉게 해. 뒤에 앉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운전해주고. 전 집회 가면 변명을 해야 돼. 이건 내 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회사 사장님이 운전기사를 해주시는 거야. 그분이 막 짐 들고 기타 들고 다니고 막 이거 다 준비해 주시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평생 가도 그런 차 못 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기사까지 딸려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은혜입니까? 그렇지? 무슨 축복이지요? 이제는 사역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평안도 없이 갔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없었던 평일날 집회가 지금 막 잡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도 했고요, 다음 주도 있고요. 평일날 집회가 지금 계속 들어와요. 주일날은 이미 3월 달에 12월까지 다 끝났고,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러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뭐 그 사람들보다 노래 실력이 더 낫겠어요? 영성이 더 깊겠어요? 왜 제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 회복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찬송하자고요. 네, 제가 이 가사를 보내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저희가 박수 칠 수 있는 노래는 딱 한 곡밖에 없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라고.
가사가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지라도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워도 나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수천 번 불러도 제게 복이 없었던 이유는 저는 노래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걸 고백으로 부른 사람들은 기적을 맛봤어요. 아멘. 우리 찬송 가사가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비록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기뻐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기쁠 때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전부 다 표정이 전혀 기쁘지 않아. 여러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내가 비록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가만두시나? 제게 하셨던 그 복들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표정이 상큼한지? 웃음이 나오지요? 자, 이왕 찬양하시는 김에, 박수 치시는 김에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찬양하실 때는 목젖이 튀어나오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어깨춤을 추면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손을 머리 위로 들어 박수 쳐볼까요?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네.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오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번 더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참, 늘 들은 생각이지만 이 앞에 거울을 좀 갖다 놓고 싶어. 자기의 모습을 좀 보면서 찬양하게. 여러분, 이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찬양의 열기가 회복되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지쳤어요. 너무 침체됐어요. 이거 다시 일으키십시다. 예?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돈이 있든 없든. 사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어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기뻐져요. 찬송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게 즐거워요. 이런 평일날 모임이 짐이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거야.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나와요. 기대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기쁨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걸 누린 사람들은, 그걸 받은 사람들은 삶이 활력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곡의 노래를 더 부르고 제 순서를 마칠 겁니다. 앵콜을 미리 요청을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앵콜 곡으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합니다. 하지만 끝나고 여러분들이 앵콜을 더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아예 그냥 처음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해주세요. 요즘 교회 집회들이요 1시간 넘지 않게 해달라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집회 길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 지친다고. 옛날엔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선곡을 해놓은 걸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2곡밖에 안 남았어요. 어쨌든 2곡을 할 겁니다. 아까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안 부르면 삐지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부를 2곡도 안 하면 삐지는 분들이 계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다 아시죠? 그 찬송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제가 불렀다는 거는 모르셨죠? 모르시더라고. 관심도 없어. 누가 불렀는지 상관없어. 나만 은혜 받으면 돼야. 그냥. 맞아요. 누가 불렀는지 뭐 중요해. 근데 그래도 조금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다니면서 제가 오리지널이라고 밝히고 다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라고. 근데 옛날에는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CD를 통해서 또는 테이블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부른 노래만 있었으니까 그거 듣고 또 교회에서 듣고 싶으면 저를 초청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저 말고도 그 노래 부른 사람이 수천 명이야. 다 유사품이라는 사실을. 사실 이 2 노래가 저를 지금 서 있게 하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81년도에 다윗관여단 시작해서 92년까지 하다가 그 친구가 먼저 미국을 가버렸어. 결혼해서. 그 친구가 가버리고 나니까 저 혼자서 이 사역을 계속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윗관여단 둘인데 혼자라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캔슬, 집회도 캔슬. 제가 불러도 노래가 너무 재미없고 심심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홀로 서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2 사람이 내던 파워를 어느 정도는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음역대를 높여야 되니까 그때는 보컬 트레이너가 없어요. 성악 전공자들이나 레슨을 받는 거지 우리 쪽의 음악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은 무지 많잖아요. 우리 때는 그냥 전해지는 얘기로 듣는 거야. 조용필이 폭포수 밑에서 득음을 했대, 이런 얘기. 그래서 나도 득음을 하려면 내 음역대 아닌 가수들의 노래를 틀어놓고 득음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폭포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헤비메탈 음악, 락 음악 틀어놓고 악을 씁니다. 연습할 때가 어디 있나요? 아파트에서 그랬다간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 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남양주에 살 때인데, 저 인천의 내리감리교회에서 3년 동안 제가 금요일과 주일날 찬양 예배를 인도했어요. 거기를 가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 2, 3살 때 뒤에 태우고 제 아내 옆에 태우고 프라이드라는 반동가리 차 타고 다닐 때인데, 거기서 악을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다 가는 기가 먹었어. 지금 사오정 집안이 돼갖고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참 가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악을 쓰고 막 연습을 하니까 어느 날 목에서 피가 나요.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내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성대결절이래. 의사가 수술을 못한대. 그게 벌써 거의 30년 전이니까 수술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결절 부위가 너무 커서 그 수술하려면 성대를 드러내야 된대.
뭐 하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제 직업을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참 안타까운 눈으로 보더니 미안하지만 평생 노래는 못 하실 겁니다. 어쩌면 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충격이었어요. 제 아내에게 말도 못했어요. 걱정할까 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찬양하고 말씀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그걸 둘 다 못한대. 내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 찬양집 속에 작곡자의 이름도 없이 묻혀있던 노래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주만 바라볼지라예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가사에 눈물이 활깍 쏟아졌어요. 그 노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가수에게 사형언도 같은 진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2년 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치료받지도 않았는데 2년 후에 제 목소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음역대도 높아졌어요. 더 파워가 길러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다윗가요나단 5집 음반을 혼자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트랙에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했어요. 작자 미상.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지가 작곡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 그 노래를 발표하고 매일 집회를 했어요. 하루에 6번도 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한 거지. 그렇게 4년 동안 죽으라고 집회하고 다니다가 98년 건강이 무너졌어요. IMF 때 의사는 저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때 또 한 노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김석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저희 선배신데 그분을 통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야라는 노래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저는 그 노래를 죽음을 앞두고 7번째 음반에 담고 1년만 요양하겠다고 미국을 건너갔다가 14년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노래가 2년 연속 방송 순위 1위. 지금 이 코로나 고난 동안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만 바라볼지가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참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고 다시 노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속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를,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들을 회복하세요. 본질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셨던 그 기적을 여러분에게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하는 고난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고난 바라보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말 이러다간 우울증으로 가겠더라고요.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복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숨 쉴 수 있어요. 그래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코로나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복을 누려야죠. 복을 받아야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흘러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다시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축복을 팍팍 해주세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사실은 뭐 이 정도 분위기 가지고는 앵콜을 안 할 건데 미리 앵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오늘 이 하루도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노래 가사가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감사할 수 없었죠. 저는 이 노래 때문에 미국 처음에 가자마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일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로 버틸 수 있었어요. 이 노래 그냥 울면서 부르는 거야. 부르다 보니까 어느새 이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 시작해.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말씀도 참 좋지만 말씀을 우리가 막 암송하고 막 성경 읽다 보면 금방 잠이 들잖아요. 근데 찬양은 들으면 막 좋잖아. 그냥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도 나고 기운이 나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선교사님을 돕는 집회를 참 여러 번 했는데, 미국은 이제 음반 살 데가 없으니까, 요즘 한국도 음반 살 데가 없어요. 이제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집회 현장에 꼭 음반을 갖고 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가보면 숫자를 모르고 가니까 한 박스를 일단 들고 가잖아요. 몇 명이 모이지 않았어. 근데 끝나고 나면 음반이 동이 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속으로 야, 이 교회 수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 분을 만나서 간증을 들었어요. 여자분인데 사업가야. 사업을 너무너무 잘해요.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사업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자기는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교회 성도 중에 성실하고 믿음도 좋고 같은 계통에 일하는 사람인데 다른 그 회사보다 월급을 2배로 더 주고 스카우트했어. 그분이 와서 관리를 하니까 회사가 더 크고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출장 갔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회사가 사라지고 없더래. 감이 잡히죠? 그 믿었던 부서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봤던 그 사람이 돈 다 빼돌리고 회사 말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충격에 잠을 못 잡니다. 먹지도 못해.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 돌볼 아무런 기력도 없습니다. 이번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들이 있어서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온 교회가 난리 났죠. 기도하고 같은 교인끼리 그랬으니까 이거 뭐 난리 났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갔대요. 집사님 힘 좀 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뭐 그러대요?
힘든 사람에게 힘내세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말이라고?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된대. 옆에 있어주면 된대. 힘내라고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된대. 아무튼 이 권사님이 신방을 끝내고 가면서 집사님 이 노래 들어봐, 나도 힘들 때 이 노래를 버텼어 하면서 CD 한 장을 주고 가셨는데 이분이 그걸 집어 던져놨어. 어느 날 피치 못하게 운전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졸렸는지 심심했는지 그 CD가 눈에 띄더래요. 그걸 차 카우디에 탁 넣었는데 바로 이 노래, 오늘 이 하루도.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든 이들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가사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 느닷없이 자기 지금 이 아픔의 이유가 뭔지를 깨달은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펑펑 울고 결단했대요. 그 부사장을 용서하기로.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요 10년 전에 5만 원 꼬간 놈이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5만 원이 모자랄 때마다 그놈 생각이 나. 그냥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단한 거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분이 다시 추스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배 20배 커졌어요. 너무 잘해. 그분이 그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동네 와서 집회한다는 소식 들으면 가서 집회 참석하고 나가다가 CD 남으면 그분이 다 산 거야. 그분이 수준 있는 분이었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그분이 여기 오셨으면 참 좋으련만. 이 노래 부르고 마칠 텐데 나가다 치다 보면 아마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한 장씩 나눠 드릴 거예요. 제 유튜브 소개하는 카드예요. 유튜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그것 때문에 산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루 종일 그거 들으시면서 울고 웃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네. 깜짝이야. 여러분 이 가사 묵상하면서 찬송해 보세요. 정말 눈물 나요. 여러분도 용서해야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늘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오늘처럼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굳은 날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바라보면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며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